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더라도 세상에서 환영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온통 그냥 오디션 프로그램이 정말 꽉 차서 어디를 틀어도 그냥 맨 오디션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보이스 트롯, 트로트는 얼마나 많은지 막 언제 끝나는데도 그냥 계속 울고 먹어갖고는 그 트롯인데 보이스 트롯,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2 하다 안 되니까 막 로또싱어 또 가수 맞히면 로또처럼 돈도 받는다고 말하고 또 포커스라고 그래서 7080이 통기타 옛날 노래 또 이것을 또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또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뭐가 하나 있냐면 Sing Again이라고 좀 Sing Again 다시 노래한다. 왜 그냥 sing이 아니고 Sing Again일까? 이건 뭐냐면 무명 가수들이 사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참 배가 고픕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상위 1, 2%밖에 안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TV에 나오고 음반을 내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사실상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음악인에 비교하면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무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가수들에게 다시 한번 오디션의 기회를 줘서 Sing Again 다시 이름을 내고 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30호 가수라고 있습니다. 30호. 이 무명의 가수이기 때문에 애당초 이름을 얘기해도 몰라요. 그래서 1호, 2호, 3호 이렇게 가수에게 남발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몇십 명이 떨어지고 지금 한 10명 남아서 탑 10, 탑 6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번 할 때마다 충격을 주고 있는 가수 하나가 무명 가수죠. 30호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봐도 모르겠죠. 우리 성도들이 알 리는 없고 저기서 누가 30호인가요? 파란색 잠바를 입고 있는 가수가 머리를 이게 30호입니다. 30호 가수인데 이 친구가요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효리의 치키치키 뱅뱅이라는 오늘 목사님 쪼까 거시기 합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옛날 핑클의 이 걸그룹이죠. SS하고 나온 김에 내가 가요계를 내가 뻥 뚫어 드릴게 제가. 핑클 멤버 중에서 이제 얼굴을 담당하던 이효리가 솔로로 댄스곡을 했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상당히 격렬한 춤과 함께 여자 댄스 가수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걸 저런 친구가 이제 기타 치고 하던 친구가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하니까 그 마스터라고 말하는 8명의 이 심사위원들이 이 노래를 저 사람이 부른다고? 다들 예상이 안 된다, 상상이 안 된다는. 그런데 노래가 시작하자마자 완전 뒤집어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퍼포먼스에 예상치 못한 편곡에 예상치 못한 노래가 딱 끝나자마자 그 사람들이 패스냐 또는 페일이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할 기회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다들 멍해갖고 이게 뭐지? 이 음악이 도대체 뭐지?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유희열이라고 하는 심사장이죠. 유희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부른 이 노래의 스타일은 도 아니면 못하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하고 늘 들어왔고 편안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낯설고 뭔가 어색하고 내 옷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교계를 까우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0호 가수가 부른 노래 스타일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스타일이라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판단을 못 내리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당신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은 우리 8명의 심사위원들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스타일을 노래를 했는데 당신들은 선배 가수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더라고요. 아주 새롭고 낯선 세계를, 스타일의 음악을 만났는데 과연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심사위원 수십 년 음악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점수를 줘서 올라가긴 했지만, 그때 충격은 이게 뭐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또 하나의 무명 가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의,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올 때, 혹시 아십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올 때 가요계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옛날 기억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첫 신인 등용문에 TV에 3명의 아이들이 딱 나왔던 걸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의 음악이라고 하면 전부 다 트롯 뽕짝 아니면 통기타였었습니다. 팝송 스타일이 있었죠. 그 외의 음악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런데 스냅백을 하고 힙합을 하고 뒤에 딱지를 그냥 붙인 채로 나와갖고는 헐렁한 힙합 춤을 추면서 난 알아요 하고 이런 식으로 노래를, 랩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 그때 심사위원들이 다들 뭐라고 말했냐면, 노래야 뭐야 이거, 다들 애매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들의 노래는 전혀 색다른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갸우뚱하더라고. 저도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세상에 별 이상한 노래도 다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겠다는, 얼마 안 있어서 발칵 뒤집어서 가요계는 서태지 이전과 서태지 아이들 이후로 나눠진다. 저는 그 사람들의 음악을 좋다 나쁘다 음악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것들이 출몰을 했을 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야 좋다, 뭐죠 이게 뭐야 이거, 안돼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가요계에 출발을 했을 때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저걸 뭐야 이거. 그래서 1980년대인가요? 한때는 브레이크 댄스라든가 힙합이라든가 이것을 청소년 저해 문화라고 해서 아예 그냥 정부에서 그거를 못하게 막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신문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호 가수가 딱 음악 공연을 하고 났을 때 그 심사위원의 표정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을 때의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아주 예리하게 짚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면, 이 30호 가수가 어느 날 알았어요. 이 청년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게도 한국 100주년 기념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주님의 교회에서 크게 목회하시다가 10년 딱 목회하시고 스위스인가요? 어디 이제 이민 그쪽 해외 나가셔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거기서 볼 때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고 옆에는 이어령인데, 한국 교회에서는 상당히 신망이 있으시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목사님 얼굴하고 보니까 아까 30호 가수는 아버지는 안 닮은 것 같죠. 엄마 닮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30호 가수에 대해서 얘기를 용기 있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나서 또 그냥 목사를 제가 차별을 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에 이름이 있는 목사님의 셋째 아들인데, 그런 도전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되 너의 스타일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스타일이 맞는다고 하면 네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라. 그래서 그 아들들 보니까
무슨 뭐 열심히 뭐 다른 공부하다가 갑자기 미술로 가기도 하고 또 뭐 다른 거 하다가 뭐 변호사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어떤 세계 어떤 기성적인 틀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떤 부분에 하고 싶은 것을 나갈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은 자녀들 교육을 그렇게 밀어주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게 된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저 나사렛에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고 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당시 갈릴리 호수의 그 어부들이나 그 당시에 무슨 목수들이나 빈민이라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와 좋다 그렇게 들었을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어디서 무슨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사납고 막 치고받고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폭력을 쓰고 뭐 이런 시대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로마에 짓밟혀서 맨날 울고 불고 정말 나라도 잃어버린 그 시대에 그 목수의 아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천국이 너희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너희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는 아멘이죠. 우리는 아멘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갈릴리에 그 나사렛에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이 그 소리를 치고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만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인다. 싸우지 말고 화평케 하고 서로를 살려주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로 새롭게 하실 거라는 비전을 가지고 슬퍼하지 않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세상에 낯선 음악 하나가 다가와도 이게 뭐지? 나 저런 음악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고 사람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던 시대에 이게 뭐 전혀 무슨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 그 팔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저 유대인들 그리고 저 바리새인 종교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정 너희가 큰 11조 다 떼먹고 조금 있는 11조를 드리면서 드렸다고 하고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 척하고 그냥 없으면 또 그냥 안 하고 그 얘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막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의와 인과 신은 잃어버리고 그냥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화려한 척하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냥 우와 높여주는 모양 그걸 그냥 기대하고 바라고 안 해주면 서운하다고 하고 왜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 생명을 살리는 것에서 관심이 없느냐 뭐라고 말했을 때에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복음이 선포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도 예수 믿겠소, 나도 예수 믿고 천국을 가겠소 라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거대한 저항과 거대한 방해물과 장애물이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을 막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니면 돈 거예요. 복음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들은 뭔 거예요.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어떤 집을 가서 샬롬하고 축복을 해줬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거든 그냥 나오면 돼. 그냥 먼지도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러면 아닌 건 아니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사도행전 9장에 회심을 하고 이제 그의 삶이 턴해버리잖아요. 바꿔버리잖아요. 이 복음을 들고 이제까지는 핍박하며 살았던 바울이 다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죽었으나 살아났으며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과 유럽을 향하여서 밀고 들어갔을 때 놀랍게도 두 종류로 갈라지는, 끊임없이 저항하는 세력과 그 가운데서도 마치 옥토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결론에 나오겠지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그것이 나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돼서 감사하고 귀해서 그 말씀 한마디에 내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느냐, 그 말씀이 판단이 되고 그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아니하고 말씀이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걸림돌이 되느냐, 이 두 가지 반응 앞에서 과연 크리스찬들은 어떤 반응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혹시 세상이 나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환대해 주지 않더라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내 앞길에, 내 삶에, 내 운명에,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걸림돌이 있고 방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난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키면서 나갈 것인가? 오늘의 주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 것이죠. 우린 첫 번째로 예수와 그의 복음이 끝없는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 여러분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누가 들고 나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무조건 문 열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의 악한 영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에 보면 바울이 되어져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뭐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이 듣기 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나 살아났다라는 이 얘기가 듣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면 그가 메시아라고 하면 이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죽였잖아. 유대인들이 죽였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으나 살아났고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그의 재림을 믿게 되면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인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그 소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소리를 전하는 누구의 입을 막아야 돼요? 바울의 입을 막아야지. 그러니까 어쩌구리 저 시기가 저게 예수를 들먹거리네. 아니 예수가 분명히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그러네. 자기가 만났다고 그러네. 뭐야? 죽이기를 뭐합니까? 공모합니다. 사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 전하는 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환경적으로 역경적으로 또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구제 나갈 때에 저항하는 그 세력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계속 죽이려고 나오죠. 쫓아가고 있는 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조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더라. 복음을 덮으려는 세력과 복음을 지키려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울이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는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 복음이 문이 열리는 곳만 가서 예수를 전해라. 그게 사명이에요. 거기서 위기를 만날지 도움을 만날지는 사울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전에 다 깔아놓고 너 여기서 지키고 여기서 지켜서 나 도와줘야 돼. 이런 위기를 만나면 네가 지켜야 돼. 사울에게는 영역이 없어요. 그냥 가서 복음을 들고 나갈 뿐입니다. 죽을 위기를 만날 줄도 모르고 만나도 구할 줄을 모르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위기를 만나면 여기서 건지는 것은
이게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더라. 28절 29절에도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더라는 얘기는 용기와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 그 저항을 각오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명을 짐으로 말미암아 어서 옵시오가 아니라니까. 이 복음을 들고 사명을 들고 직분을 들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무언가 거센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이 공기에 저항을 느끼는 것처럼 밀고 나가는 데는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40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세가 죽었어. 그래서 이 300만을 끌고 가야 되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저 300만이 모세의 말도 들었다 안 들었다 했는데 나같이 젊은 사람 이야기를 들을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미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이미 다 춘 땅이니,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 줄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 복음을 들고 사명을 들고 이 전쟁에 들어가면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 쉽지 않아.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려.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추진력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서 사명을 지고 있다면, 직분을 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꿈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한 번 다는 사는 세상인데 이 생명이 소중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면, 무언가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면, 무언가 족적을 남겨야 되겠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면 물결 흐르는 대로 그냥 끌려가지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겠다고 작정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저항을 각오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유 그게 뭐야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각오하는 것이죠. 그건 난 익숙하지 않은데, 내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내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내 스타일을 다 좋아하지 않고, 세상이 다 천국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이 빛을 다 좋아하지 않아요. 어둠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어둠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담대히 말하고란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담대함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을 떨쳐버리고 일어서서 뛰어나가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지. 저항이 다가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뭐 합니까? 죽이려고 힘씁니다. 하여튼 간에 이 바울은 차라리 옛날에 돌 들든지 뭐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닐 때가 훨씬 편했어. 왜? 그때는 뭐라 그러는 놈도 없었어. 대세상에 준 공문서 하나 두고 이게 법이야 하고 잡으러 다니는데 같이 올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많아서 가는 데마다 대우는 받았어. 이게 예수를 믿고 나서 신분이 달라지고 나니까 저항하는 세력이 많아.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들어. 왜 그럴까요? 생명이 가면 생명을 꺼트리려고 하는, 빛이 가면 빛을 꺼보려고 하는 세력이 항상 있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빛을 덮는 자였으나 이제는 빛을 뚫고 나가는데 그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젠 내가 그 반대로 그 대가를 치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뚫고 나가야지. 바울이 그 많은 죽임의 위기를 많이 힘쓰거늘, 그 다음 절 뭐예요? 그 다음 절은 뭘까요? 13장 44절로 45절.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이게 또 열심히 해서 나아가 어떤 장 열매도 많이 맺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와 정말 칭찬도 받고 또는 박수도 받고, 야 그거 참 좋다라고 막 인정을 받을 만하면 꼭 옆에서 뭐 하는 사람이 생겨?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뭐 좀 할만하니까 또 와서 비방하고 시기하고, 이 세력들은 항상 있어요. 이 세력들은 항상 있다. 어디든 있다. 그 이야기는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살아있다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물결에 그냥 쓸려 내려가려고 하면 저항도 없어. 그냥 따라가면 돼. 남들처럼 따라가면 돼. 그러나 이 옳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명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거센 저항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밀고 나가는 사람만이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49절로 5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퍼지면 또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선동하네. 동네 사람들 선동해서 뭐 할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또 박해. 아까는 죽이려 애쓰고 시기하고 반박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박해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뭐 합니까? 쫓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왜 쫓아내려고 합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저항에 무너지면 하나님의 빛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도 이 핍박을 당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저항과 이 박해와 이 비난과 시기와 이 어려움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세상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그걸 이겨내야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뒤에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을 보면, 이에 이고니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서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밀어도 한쪽 구청에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어디나 있어요.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나 똑같은 바울의 얘기를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더라.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이 사람들은 자기만 그냥 안 믿고 자기만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무리를 지어서 마음을 선동하고, 형제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무슨 마음을 품게 합니까? 악감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대한 어둠과 빛이 부딪히고 있는 게 보입니까? 어둠은 어떻게든 선동을 해서 빛을 꺼버리려고 하고, 빛은 어떻게든지 가서 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광명을 비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행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행전이고요. 사실은 이 땅의 교회나 크리스찬들이나 사역자들은요, 사람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누가 뭐 등장하고 많이 나와도 사람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그러면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서 줄을 힘입어, 그러니까 줄을 힘입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니까. 이 사람들은 세력을 만들어서 이 선동해서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는다.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는다. 때로 사명을 감당하고 사직분과 어떤 봉사를 하다가 보면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칠 때가 생기잖아요.
내가 정말 내가 그냥 어휴 뭐 이런 그런 감정 안 가져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를 힘입어 주께 맡기는 거죠. 한번 따라 주를 힘입어 주께 맡기자. 쉽지 않은 거예요. 주를 힘입어 주께 맡기자.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300만을 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갈 때 수도 없이 그 나이 120이 되어도 80을 넘어 120을 가더라도 수도 없이 모략당하고 수도 없이 비방당하고 수도 없이 뭐 끊임없는 저항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오죽하면 막 돌판을 집어 던지고 열받아서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력들을 모세가 싸워 쳐 죽이지는 않아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리더라고. 다 털어버려. 혹시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과 직분을 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왜 그런 게 없었어? 끊임없이 발목을 붙잡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너만 잘났냐?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봉사를 해본 사람이면 경험해 본 거예요. 다. 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어차피 사명이란 저항을 각오하는 것이고 비방을 각오하는 것이고 손가락질을 각오하는 것이죠. 그러나 힘은 어디서 얻느냐? 주를 힘입어 주께 맡기고 그럴수록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누어져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은 유대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도의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결단과 각오와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이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오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9절 24절에 보면 나중에 심지어 감옥에 갇히죠.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억울하게 지금 뭐 고소를 당하는 거죠.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거기서 맞는 거예요. 많이 바울이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거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했다는 것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고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에 맞아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하더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바울이 저항을 받는 게 아니죠. 복음이 저항을 받는 것입니다. 빛이 저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와중 속에서도 생명이 살아가는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의 빛입니다. 그러면 뭐 아유 내가 어떻게 봉사하겠어, 내가 어떻게 직분 감당하겠어, 내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겠어, 아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생명도 살아나지를 않아. 그래서 바울이 움직이니까 그런 고통이 막 겉에 있어 보였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 살아나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핍박은 계속 이어져 가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핍박도 있고 두려움도 고통이 있는데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그리스도의 복종을 하더라.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핍박을 받아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 같은데 흩어지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건전한 사람은 건져내고 살아날 사람은 살아나고 들을 사람은 듣고 믿을 사람은 믿고 따를 사람은 따르는 거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이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겉으로는 예루살렘의 핍박을 받아서 그 배에 있어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크리스찬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와중에 가는 곳마다 불이 붙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현상을 보면 안 되고요, 열매를 보아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9절로 31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그리하여 온 유대와 바울은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피하고 그 형제들 제자들이 숨어서 막 피신시키고 하지만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어떻게 서갑니까? 든든히 서가더라고. 이게 바울의 능력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8장 오늘 20절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건데요, 내가 이 쇠사슬에, 자, 이스라엘의 소망을 살리는데 바울은 어디에 매였어요? 쇠사슬에 매였어. 겉으로 보면 쇠사슬에 매여 끌려왔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핍박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견디고 이겨내는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는, 소망을 위해서.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착골에 차여서도 그 바울을 통하여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복음이 드디어 로마까지 온 것이죠. 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이제 반대 사람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해 좋지 못한 전화든지 이야기,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그 사람들 그때 당시 인식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파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뭐가 있어요? 반대를 받더라는 것이죠. 로마의 이 복음이 전파에 들어갔더니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로마는 다신교예요. 다신교. 모든 신들을 다 믿어.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 얘기는 로마인들이 믿는 그 신들은 구원자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의 다신교와 정면으로 부딪혀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예수 이 복음이 전파되면 모두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그리스도가 교회가 됩니다. 모든 이 잡신이 날아가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여러분 역사 속에 다 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방역의 어떤 여러 가지 실수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대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과 아픔과 상처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이런 걸 볼 때에 같은 크리스찬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고, 사실 우리가 더 정말 조심스럽게
사회 모범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방역에 힘을 써야 되겠다. 이건 저희들을 모두가 갖는 마음입니다. 어쨌거나 보이는 현상은 그렇게 하더라고 할지라도 또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복음이 선교가 나가야 되고 전도가 나가야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 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는데 이게 지금 찾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서로 본이 되고 모범이 되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더 큰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 많이 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뜨겁게 역사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소망입니다. 모두 영적으로 무슨 늘어지고 혹시라도 소홀하고 게으르고 그럴까봐 많은 교회에서 걱정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짜 크리스천들은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봐야 사니까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더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을 소원하며 소망하며 가슴에 품고 세상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